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수요 교리 특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도를 좀 하는 분들은 이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말하자면 이제 특별 계시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이죠. 직통 특별 계시는요. 성경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만 그 신사도 교회와 같이 은사 운동, 무분별한 은사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또 역시 무분별한 성령 운동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또 내가 이상한 꿈 꿨다 그래가지고 그 꿈에 매달리는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우주 만물과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을 떠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조심스러운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신 것이지 어떠한 직통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계시 부분도 되지만 또 나중에 이제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참 딱딱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연관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할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아유 뭐 이렇게 뭐 어렵고 딱딱한 얘기를 하나, 도대체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야, 뭐 이렇게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계시란 뭐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 또 우리의 인류의 삶,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또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그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 뭐 커다란 바위를 뭐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연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민족과 세계 열광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또 인연이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일반 계시의 네 번째는 도덕적 경험과 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마음에 그래도 도덕적인 면과 양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는 이 도덕적인 부분, 어떤 도덕적인 분별력,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도덕적 경험과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특별 계시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특정한 시대와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명쾌하고 진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명쾌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원계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원계시의 여러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이 원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인류가 받은 계시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계시는 또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친히 나타나심.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현현, 이걸 신현이라고도 하고 현현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계시 두 번째를 보시면 의사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뭐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또 꿈이라든지, 뭐 꿈 같은 것을 보면은 뭐 아까 제가 뭐 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약 같은 데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또는 뭐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약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특별 계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 여러 예언서들이 나와요. 예언서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전하시죠. 자, 그다음에 원계시 세 번째를 보시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나타내셨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첫 번째 원계시는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내 보이심, 또 예언자들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타난 여러 기적들, 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특별 계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계시입니다. 기록된 계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 이 원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언자라든지 또 그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원계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내용과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기록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을 통해서 책으로 기록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오류가 없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이것이 변형되고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오류가 없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음으로 잠깐 생각할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왜 이것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 이 관계는 어떠하냐? 자,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요, 성경이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와는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특별 계시인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없다면 아까처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 참 오묘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들을 바르게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반 계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특별 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보는 안목을 일반 계시는 더 풍성하고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자연 만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내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 계시를 보는 안목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그러면 제가 오늘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와 영감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잠깐 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이 계시와 영감, 조명,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가려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게 계시거든요. 비유로 말하면은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제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은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연극에서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막이 있죠. 막이 가려져 있어요. 막이 있다가 그 막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던 배우들과 그 배경이 보인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의 존재와 속성, 그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감이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영감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 이제 교리대학 때는 이것을 좀 비교적 이렇게 좀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좀 복잡하기만 하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감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분 영감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영감을 믿는가 하면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저자들을 단순한 필기자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부를 테니까 너는 받아 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시대, 문화, 그 사람의 성격, 또 개성, 이런 것을 살려서 또 성령께서 100%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성령 강좌를 할 때에 그 사무엘서를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아주 묘사가 됐는데,
간단하면서도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사무엘서를 기록한 분의 그 문장력이라든지 문학적인 소질도 굉장히 타고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인 영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불러줄 테니까 너는 써,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축자 영감입니다. 이 축자 영감을 이제 기계적 영감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축자 영감서를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계적 영감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완전 영감과 좀 비슷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축자 영감서를 믿으면은 그거는 근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셔서 썼다는 것, 옛날에는 그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계적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1.1획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명입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끝났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